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그 많은 자동차들이 다니지만 이렇게 잘 다닐 수 있는 게 보면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법도 있고요.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법도 있지만 어쨌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도 법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누가 먼저 가야 되는지, 누가 먼저 서야 되는지, 누가 양보를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혹 접촉사고라든지 또 어떤 크고 작은 사고가 났을 때 이 자잘못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나면은 큰 소리 쳐요. 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죠. 법에 따라서 자잘못을 따지고 하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법규에 따라서 이렇게 재판을 하든지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상법이 있어요. 바다에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있고요. 해상에서도 이런 크고 작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지 법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복잡한 이런 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런 사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 법과 규칙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질서 있게 잘 조화롭게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셔서 이제 광야의 삶을 이제 지나게 하시고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준비케 하십니다. 그들에게 먼저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이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유지하며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야 하는, 살아가야 하는 그런 영적인 질서, 영적인 지침서로서 이런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런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21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율법, 이런 언약에 대한 보충되어지는 규례입니다. 법규죠. 또 다른 말로 율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노예로 살았을 때는 크게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그 변덕에 따라서 혹은 주인의 강압적인 그런 태도에 따라서 그냥 억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더 많은 이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출애굽한 사람만 해도 200만이에요. 200만. 10,000명, 20,000명, 뭐 10만 명, 20만 명만 돼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 부딪히는 그런 이런 삶 속에서 이런 갈등과 이런 문제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돌출할 수 있는, 돌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진단하고 재판하고 또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법규를, 율례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면은 이 종에 대한 규례, 노예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종에 대한 규례. 그래서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에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질 때 진
나라에서 이렇게 종으로 노예로 팔려오게 되곤 하였습니다만 이스라엘 가운데 종이 생기는 것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종으로 팔리게 되어지고요. 아니면 도둑질을 했는데 그것을 배상하지 못해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 종이 되어지곤 하고, 또 아니면 너무나 가난해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종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종, 이 노예는 이방 나라, 이방 세계와의 그런 종의 개념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똑같이 존중을 받아야 되고 똑같이 노임을 받고, 우리가 지금 오늘날 말하면 노동자의 그런 개념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6년 동안 종으로 일을 하고 주인을 섬기다가 7년째 되면은 다 이렇게 풀려가 자유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6해 동안은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 자유인도 귀한 존재고 종으로 팔렸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피조되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겁니다. 주인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아야 될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돈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힘든 그런 종의 신분, 그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총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만 할 존재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은 뭐 종의 여러 가지 또 이런 그 규례나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살인에 대한 이런 분명한 율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한 것은 고의로 죽였을 때가 있고 우발적으로 죽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의로 죽였을 때는 반드시 그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발적으로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사고로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을 경우에는 피할 길을 주셨어요. 도피성을 주셔서 그곳에 피하는 자는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그 죽음에 대한 심판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은 너는 그를 제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 고의로 죽인 자는 아무리 도피성에 제단에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더라도 그것을 찾아서 심판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그런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자에 대한 분명한 또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말씀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첫 출발, 근간은 이 부모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 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패역한 짓을 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절에 보면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니라.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이 주인 편을 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하면 체벌을 해야 되지만 그런 이런 상식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이 법에 어기면서까지 이 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의 생명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종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례로 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큰 법칙들 중에 하나는
동해 배상법이라고요. 23절에 보면은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래서 이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한 사람이 상대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강자, 권력 있는 사람, 이 부자들이 자기가 이제 눈 하나 상한 것 때문에 그 상대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눈을 하나 상하게 되었으면 그 똑같이 눈을 하나를 상할 정도로만 해야지 눈을 2개 빼앗는다든지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이렇게 과하게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율례로 적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약한 사람의 생명도 존중해야 되고 서로 이렇게 공평하게 공의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법을 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게 되었을 경우에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라고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가 받는 버릇이 평소에 있었고 그 주인이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지 않고 단속하지 않았다가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서 죽이면 그 소도 돌로 쳐 죽이게 되고 또 임자도 죽일 것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재산들, 자기의 가축까지도 잘 관리하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제 농경 사회에서 일어남직할 만한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예로 들면서 하나님은 자세하게 세세하게 그런 상황들에 대한 재판과 갈등 해소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그런 지침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지혜와 사랑이 그 법에 묻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도 일방적이라든지 어떤 것도 어떤 사람에게만 유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 다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율법 가운데 똑같이 이렇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자신들의 자의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질서롭게 정의롭게 또 아름답게 평화롭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테두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정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어 주시고 심판장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가운데 서게 되어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와 또 은혜 가운데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이 바라보고 내가 귀하면 상대도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갔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 성도들, 다른 지체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부림, 그 인침을 받고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공평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또 이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해소해가는 그런 영적인 질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서고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또 세상의 도덕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와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며 또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사실을 늘 언제나 마음에 품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또 여의치 못하게 생겨나는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감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우리가 얻게 하시고 또 답을 얻어서 우리가 꼬여가는 이런 문제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답을 찾아가며 또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삶의 문제들을 또 우리가 해결하며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또 서로 원망하며 또 서로 질책하며 또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님의 긍휼케 하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이 나에게도 필요하고 또 그 상대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공의 가운데 임재 가운데 우리가 무릎 꿇고 또 서로를 위하여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품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또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또 표대가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